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 치유받은 맹인은 사람들에 의해 바리새인들에게 인도됩니다.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보다 훨씬 광범위한 집단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내가 그리스도냐고 물어보도록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낸 사람도 바리새인들이고, 7장에서 아랫사람들을 시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한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증거를 찾아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고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사건도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잡는 먹잇감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했죠.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병 나은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운반의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이겼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노동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려다가 신문을 합니다. 축하를 하고 축제를 벌여도 시원치 않을 텐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을 신문하다니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내가 반대하는 쪽이 유리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불쾌해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는 그대로 진술하죠.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른 것이 사실로 드러났죠. 그러자 그들 사이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논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맹인을 굳이 실로암으로 보내셔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바로 그 주제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냐 아니냐 하는 의문입니다. 그들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안식일을 노골적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겠느냐 하는 말이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가장
안식일답게 지키신 것이죠. 보지 못해 힘들게 살았던 사람을 보게 한 것이 진정한 쉼이요 안식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룹은 예수님을 지지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들이나 가능할 법한 기적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놀랐고 예수님께 뭔가 매우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들 사이에 어떻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서로 논쟁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자 그 눈뜬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선지자니이다. 전혀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가 맹인이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 그가 보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 사람은 그가 아는 한 선지자일 수밖에 없었죠. 물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고백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호칭이 어쨌든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사람임을 분명하고도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하겠지만 그가 이 정도의 고백을 한 것은 당시 험상궂은 분위기로 보아 대단한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 다음 사건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에게서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이번에는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치유 기적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죠. 어떻게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지 않았다는 증언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과 같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했죠. 그 부모를 불러 다시 묻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질문에 그들의 입장이 들어가 있죠.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원래도 맹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그들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문이 이러니 그들의 대답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 사람의 부모가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대답 속에 드러나 있죠.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누가 눈을 뜨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기를 꺼려했습니다. 22절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만일 예수님이 그의 아들을 고쳐주었다면 그는 양심상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다가는 그들의 삶이 위태로워지죠. 출교라는 것은 대단히 위협적인 조치입니다. 단지 유대교인의 명부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의미 이상의 위협이 되죠. 당시 유대 공동체는 종교 공동체인 동시에 생활 공동체였죠. 그들이 이 회당 공동체에서 제외된다면 그들은 그 어떤 거래도 계약도 하지 못하고 물건을 사는 것에도 파는 것에도 제약을 받습니다. 혈통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것이죠. 두렵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모는 이들의 위협에 굴복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위협을 받습니다. 무엇을 믿을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이 자유가 제약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 자신들의 제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낄 때 그들이 그렇게 하죠.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종교 박해 대상 중 80%가 기독교인들이 받는 박해입니다. 이라크에서는 5년 내에 기독교 신자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믿음의 자유가 인정된 나라라 할지라도 암묵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겠죠. 이 눈을 뜬 사람처럼 자신의 처지가 분명 어두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온 경험을 한 사람, 슬픔에 젖어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의 감정이 회복된 사람,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감과 당당함을 회복한 사람, 자신의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느끼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되고 천국의 소망을 맛본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죠. 누가 뭐래도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와도 나에게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고 아는 것과 듣고 아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그의 부모는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난 것은 아니니까 이런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이니 예수님을 끝까지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통 때에는 그 사람의 믿음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혹은 얼마나 약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상황이 오면 알게 되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어떤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나요? 아니라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경험은 그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을 만큼 굉장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위협에도 맞설 수 있을 만큼 그 경험이 굉장한 것이라면 정말 한번 경험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눈을 밝혀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에서 건지셨고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저를 위해 그 흉악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 계속 저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절대로 주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원하오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눈을 떠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